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고 그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간단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기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거죠. 물론 그 성경에도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의 나심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요셉으로서는 충격이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출생을 하게 되면은 간음죄잖아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간음한 자로서의 예수의 족보에 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면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간음죄로 죽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성령이 결국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출생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자궁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기적적으로 후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 뜻에 대해서 그 준비된 몸을 허락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스스로 이 몸을 허락하게 하고 이 모든 결과를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인간이 출생한다는 것도요. 어떤 문헌을 봤더니 그 정자가 1억 개 정도, 2억 개 정도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난자를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자는 2억만 분의 하나예요, 사실. 그러나 1등 정자 그룹이 난자 접근을 하면 난자를 싸고 있는 난구 세포 때문에 그 1등 그룹은 지쳐버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1등이 꼴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 그룹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등 그룹 중에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수정되면은 이 난자는 주위의 세포를 이제 둘러싸가지고 더 이상 정자가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출생 한 사람 한 사람이 2억만 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전적인 성령의 간섭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출생의 이 축복을 우리 스스로도 나는 참 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신의 축복으로 난자와 전자와 만났는데 낙태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1년이면 수천만 많은 그 생명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하고 2억만 분의 1로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축복으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낙태를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출생에 비면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는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 성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인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흔적이 예수님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패한 그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성질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육체의 일, 우리 인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산상복음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증상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편을 만드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전혀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이 없는 것처럼, 또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전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 단계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본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유 불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중간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지 거기에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그 구원의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갈등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아직 내 안에 두 법을 깨닫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는데,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봅니다. 14절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15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 16절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전혀 죄의 속성이 없고 죄의 지향이 없고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중 구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데 매 순간 우리는 전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앙의 그 경험을 하려면은 내가 매 순간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하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준 잔을 마시지 않겠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 붙잡혀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하도록 성령의 특별한 사역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여러분이 한 개인의 객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객체인데 나도 내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여러분 살아온 그 삶의 그 객체로서의 어떤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삶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누가 이 시간에 교회에 오라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금 같은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힘이 없어서 그가 채찍에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 순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 해도 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성령이 우리의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결과물들이 이루신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오이 목사는 이 예수의 출생도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출생되었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출생하기가 또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도 성령의 사역의 결과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영화롭게 된 것도 전적인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우리 11절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만치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와 계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신적 확증으로 와 계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갈라디아서는 뭐라 하냐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능력을 행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라네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획을 이루셨고 그 계획에 이루신 것들이 우리 안에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능력이 임한 게 바로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출생한 거예요. 그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대로 연장선상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 그 능력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덧입어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그 예수의 잡힌 바 됨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겠죠. 성령 설교 처음 하면서 트랙터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엔진이 움직여서 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예수의 편지다 그래요. 이제 고린도후서 2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편지인데 이제 예수의 편지, 나를 보면은 예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를 증언할 자, 예수가 읽혀지도록 하신 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래요. 편지. 우리 마음의 그 편지가 썼다고 그래요. 마음의 편지가.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은 편지를 읽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관계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심리작용에 있어서 이 마음을 얘기한 이유는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모든 작용은 어디에서 해요? 마음에서 하거든요. 뭐가 인식되면은 그 인식된 것이 또다시 기억을 업그레이드 하지만 이제 기억을 동원해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심리작용이라는데 이 모든 작용은 어디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예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보면은 내 그 마음의 심리작용이 내 얼굴로 표현되고 내 언어로 표현되고 내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런 어떤 얼굴, 언어 이런 걸 하나로 묻는 게 마음이에요. 왜? 마음에서 이 작용이 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수가 잉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뚫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이 예수를 순종하게 하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순종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리라 믿습니다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연결됩니까? 누가복음 다시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뭐라 했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적에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거든요. 왜? 성령이 오늘 로마서에 다시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로 하나님이 기도해서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 강건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돈이 필요하면 돈이 생기도록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일을 증거하고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에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응답됐을 때 내가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아, 성령이 역사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또다시 순종이 격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를 나에게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맺어서 다시금 순종이 격발되고 충성이 격발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돼도 우리가 무덤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감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순종이 격발되고 또 충성이 격발되고 헌신이 격발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일해 가시고 실제적으로 일해 가시고 원동력이 되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계속해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를 닮고자 하면 됩니다. 아들이란 것은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내가 아들을 닮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들다워진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명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닮고자 하는 이 목적하에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